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41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1장은 도덕경 81장 가운데 정중간에 있습니다. 왕이나 제후가 81세까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딱 중간 나이이지요. 앞으로도 40년, 뒤로도 40년, 인간 삶의 중간을 지나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기 시작하는 반환점입니다. 2500년 전 의학 수준이 낮아 평균 수명이 50살 미만도 안 되었던 시절에 중년을 40이라 칭했습니다. 왜일까요? 25세가 중년이 아니라 왜 40대를 중년이라고 칭했을까요? 노자 사상을 기초로 성인이 누릴 수 있는 천수를 81세로 여기고 그 정중앙이 되는 나이가 41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세의 반환점, 중간 기점으로부터 다시 죽음으로 회귀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81장을 0에서 출발하여 생명이 태어나고 중간 지점 정점을 1로 보았을 때 다시 0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 지구, 태양, 그리고 도의 원리가 작용하는 큰 것이 역중의 유사대라고 했습니다. 큰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커다란 존재는 지구, 태양, 도의 원리 모두 회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 정점이 중간 지점이 되죠. 지구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구,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는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 했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요.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계 또한 은하계 중심으로 공전,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41장을 풀이해 본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자 도지 동야, 약야자 도지 용야, 천하지물 생어유, 유생어무라. 여기서 반야자,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우리 놈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지칭하기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물, 어떤 것을 뜻하는 의미라 이제 말씀드렸죠. 반대로 향하는 것은 도지동야, 도의 동, 운행 방향이다. 도의 운행 속성이다. 약야자, 약해지는 것은 도지용야, 도의 작용의 이치이다 했습니다. 도의 사용 이치이다 했습니다. 첫 구절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과학에서 이런 모습은 많이 봤기 때문이죠. 인간 또한 어릴 때에는 유약한 모습에서 점점 장성합니다. 어느 시점에 정점을 이루고 다시 노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존재를 마무리하는 죽음, 영의 상태로, 자연의 상태로 다시 회귀합니다. 천하지물 생어유라. 천하의 모든 물건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생성이 된다. 조합되고 생성된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유생어, 무라 그랬습니다. 그, 유는 무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통상 편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생성이 된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이지요.
그래서 해석을 무라는 부분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점이다 했습니다. 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유는 0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오히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돈은 사용하는 이치가 점점 쓰면은 약해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 보유량이 낮아지는 거죠. 젊은 시절에 힘을 쓰면 쓸수록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에너지가 일정 속도로 다시 채워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간이건 사물이건 어떤 만물이건 어떤 작용도 사용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물리적인 법칙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죠.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찾아갈 일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만물은 기존 존재, 기존 물건의 조합과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물건은 유로부터 생성이 된다 설명을 한 것이죠. 절대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창조해낸 것도 실험에 성공한 사람도 현대 과학기술로 아무도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 뿐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절대무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속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절대무라는 개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 절대무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린 적도 없고 절대무에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0이라는 상태에서 무언가 생성이 됐다. 하나, 둘, 세 개가 뭔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은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상태로 인식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의 개념이 아니라 무라는 0이라는 상태에서 유라는 것으로 변환된다, 시작된다. 우리 인식의 기준을 놓고 얘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생어 무를 절대 무에서 뭔가 유가 창조됐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양자 물리학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노자 사상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왜곡하게 됩니다. 허황된 부분으로,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 개념이 절대 무의 개념이 아니라 0, 즉 자연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 시작점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0에서 1이 되고요. 다시 2가 되고 3이 되고 이런 우리의 인식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은 제로의 상태, 0의 상태에서 생성이 됩니다. 1, 2, 3 이렇게 생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0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요. 그게 도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인생 중반에 이르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이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정점에 머무르는 거나 힘이 계속 넘쳐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명한 이치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진시황을 들 수 있죠. 천년만년 영생을 누리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기수련을 통해서 도사가 되어 무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선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덕경 41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곡해한 경우입니다. 41장은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황된 모습을 추구하는 이 일을 허황된 방향으로 이제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인생의 반절이 지난 시점에 그 이후의 인생을 허황된 모습을 추구하고 허황됨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덕경 41장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라서 커집니다. 그러면 이성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탐욕이 증가하면 이성이 서 있을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리더가 욕심을 증가시키고 주변의 신하들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이나 리더를 부추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지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 이외에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욕심,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진시황이 탐을 냈던 것도 인간이 넘어서기 어려운 근본적인 부분을 욕심을 취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점을 지나서 노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이나 권력보다 더 얻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것이죠. 약해지지 않고 싶고 노화하지 않고 싶고 죽음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결국은 젊음으로 회귀하고 싶고 젊은 시절 누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늦게라도 뭔가 더 채우고 싶은 그것이 욕심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서 회피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과 가진 것을 활용해서 만인을 이롭게 하는 덕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지 못해서 더 많은 탐욕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41장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교훈은 결국 인생의 반환점, 반대로 향하는 것, 약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그 반환점 기준으로 어떤 삶을 꾸릴 것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41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위에 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